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더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조금 보충할게요, 그럼. 네. 우선 시작에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영자님한테도 많이 들은 말씀인 것 같아. 어쨌든, 1장에서 지금 그 아들을 다 소개를 하고 아들로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 말하자면은 상속자를 위하여 그룹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다 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말씀들을 1장에서 이제 이미 소개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시작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다 듣고 했으니까 더 머리에 담고 그거를 간직을 하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다 소모되는 없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기를 하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들어가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천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했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도 될 수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하고 많이 통화를 한 그런 얘기가 말씀이 우리가 출애굽기라든가 거기에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저기를 했지만 또 구약에서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뭐 엘리사 엘리야라든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일들을 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전하신 그 말씀들이 곧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거기에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율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문란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저기를 통과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다 바벨론으로도 쫓겨가고 하는 애굽으로 저기를 하는 많은 그런 그 심판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하고 저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야 할 구원이다. 그만큼 크고 넓은 큰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큰 구원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심판은 또 크겠냐 하는 그 말씀이 3절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지요.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설명했던 큰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확증한 바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는 여기 저 1장 그 9절에서 아들에 관하여 거기가 어떻게 나왔다 했는데 주님의 규는 공평한 규고 또 영영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하는 그런 적인데 그 아들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했는데 그것이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을 받고 이제 말하자면 주님이 오시면 아들이 오시면은 그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한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하는데 그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함께 확증한 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부족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은 그것이 곧 주님께서 구약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기사들로 저기를 해서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한 그러한 일들이 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자라든가 저기 그 고린도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저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신 일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표적과 기사들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다 확증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구속을 이루신 해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끄저기로 해서 거기에서 새 방언이라는 말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자로 어떠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그것이 곧 구원인데 거기에는 은사에 따라서 표적과 기사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하자면 표적과 기사로 보여준 뜻을 다 받은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는 확증이 되어졌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선가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진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7절서부터는 이제 글을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목하게 하시며 하는 것은 인자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는 참 천사보다 못하셨지요. 왜냐하면은 천사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그 능력으로 해서 저기를 하고 했지만 인자라는 몸을 입었다는 저기를 해서 더군다나 특히 어려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당연히 잠시 동안 못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말하자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으면 그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소서 4장 6절에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예배소서 주도 한 분, 그거는 이제 6절 위에 있는 건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하신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게 하셨냐 하는 것이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완전히 복종된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인가 거기서도 보면은 만물이 피조물이 다 얼른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분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죽어서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김으로써 그러니까 부활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마귀를 이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하셔갖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으셨고 또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시어 갖고 그로 인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많은 아들들을 산출할 수 있는 왜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앉으셔갖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도 함께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하고 저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하셔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신 일이고 또 아들들도 많이 산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주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순종을 할 때는. 그리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 하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한 근원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씀 자체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저기가 다 한 근원인 말씀인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하고 이사야서하고 한 데서 인용이 된 말씀인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글을 쓴 사람이 여기서 내가라고 표현이 됐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는데 여기 주의 이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형제들에게 하는 거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의 구속을 받은 형제들을 일컫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주를 말하자면, 또 내가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작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중에서 물론 머리이신 주님을 찬송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것도 여기서 여전히 내가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런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그런 데서 시편에서 보면은 특히 내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이 내가라는 사람은 히브리서를 쓴 작가가 시편에서 그 나머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는 이 말을 인용했다는 그러한 걸로 해서 여기 내가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것도,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결국은 나라는 것도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는 것은 아까 홍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영이 전달되어져서 함께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도를 가지고 저기를 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고, 그 밑에 14절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그 복음을 받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렇지요. 우리 사람은 꼭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보면은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말씀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창시 많은 아들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를 하셔야 됐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마귀를 이기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 혈과 육을 입은 이 자녀들을 구속을 할 수 있는 창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하고 서로 이렇게 상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까 홍영재님이 이것도 설명을 잘 하신 걸로 같이 아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믿음에 도달을 할 것 같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좀 낮아지는 것을 느끼지요. 그러나 특히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참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참 당연하고 특히 세상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놓아준다는 거는 결국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그 이기는 영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쓸 것 같으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죽음도 우리가 초월을 해서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그 과정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또 볼 것 같으면 여전히 천사를 구원을 하려고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갖고 그러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쭉 내려가는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결국 주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이제 창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곧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결국 구원을 하신 것은 또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것은 대제사장의 위치에 서셔갖고 우리를 구속을 할 수 있는 그 일까지 다 하시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시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웃을 수 있다.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그만한 고난과 모든 역경을 통과를 하시면서 그러한 능력을 다 전수를 받으셨다. 그러한 것을 받으신 분은 능히 우리도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분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좀 많이 매끄럽지가 못한데 저도 이거를 많이 생각해야 됐었어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제가 조금 좀 느낌 있는 거 좀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밑에 이제 그 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구원의 창시자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잠깐만요. 입은 자들 다 한 근원에서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근데 이제 이 맛본다는 것은 참 우리가 쉽게 지나가지만 그 참으로 맛보는 것은 이게 간을 맛보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맛에 어떤 것은 맛있나 맛없나 하는데 이 죽음에 관하여서 맛본다는 것은 제가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맛만 보려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우리가 모든 말씀 많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이게 말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은 쉽지만은 일단은 죽어야 묻히잖아요. 그게 죽지 않고는 묻힐 수가 없잖아요. 묻히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활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지금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예배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기도를 했다겠어요. 저는 옛날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됐을까 근데 그토록 고통스럽다는 걸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그거 좀 느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느낄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사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죽고 장사되고 부활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반복되는 과정이 창세기에서도 보면 사흘 이제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 뒤로 따라가는 것이 6일간으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고난의 맛을 보려 한다 했던 것은 막 본 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쓰고 말로 다 못할 고통스러움과 아픔과 이제 그걸 지나고 나면 입이 써서 이제 말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걸 보면서 이게 맛보려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 가슴에 꽂혔어요. 진짜 이거 맛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맛을 보게 주님이 환경을 몰아넣으면 봐야 되죠. 어떡하겠어요. 지금 요즘 저기 김선점의 황영재님 맛보고 계시죠? 얼마나 쓰다는 걸. 그냥 벗어내고 싶고 하지만은 그게 벗어져요? 하나님 손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주님이 너는 됐다 하고 풀어줄 때까지는 그냥 꿀떡 삼키고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올가를 벗을 수가 없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얼른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얼른 막 걷고 싶고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도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어떤 말씀을 평소에는 읽었다가도 그게 깨달음이 안 오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씀 보면 그 달콤함이 와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의 소생이 되잖아요. 그런 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검은건 글씨 흰건 종이가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만 내가 그냥 고통만 줄 뿐이 아니라 은혜도 줄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좀 주님이 알게 하셔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배소서에서 보면은 제가 그냥 짧게 한 구절만 읽을게요. 전에는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면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이런 말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았을 때와 지나갔을 때는 저는 100%가 달라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지나갔다면 어느 주제가 갔다면 그 마음이 같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 그냥 교회 생활인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렵게 지나가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를 통해서 보면은 그냥 귀하다가 아니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러다가도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그 과정을 지나가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겉도는 형제 자매가 아니고 피로 나는 한 피로 나는 형제 자매라고 분명히 주님이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인생으로 주님이 육신으로 입고 입었던 33년 반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몸소 육신으로 입었던 그 몸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조금 거리가 멀었던 것, 너희가 멀리 있었던 것들이 주님의 그 피로 화평을 이룬다고 했던 것이 그냥 와서 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너무 귀하다. 세상의 육신의 형제들은 엄마 아버지 통해서 우리가 피를 나눴지만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피로 형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 주님의 그런 고난의 맛을 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정말 안쓰럽고 얼마나 아플까 그 와서 닿는 그 마음이 더 틀릴까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냥 막 쉽게 형제 자매가 아니고 진짜 힘들겠다. 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지나가는 형제 자매님들 조금 더 힘내시고요. 특히 힘든 자매님, 형님제님 주님 안에서 많이 위로 받으시고요. 많이 견뎌내시고 주님한테 사랑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말씀 많이 주시는 게 사랑일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자매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거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통과를 하는 그러한 것이 맛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지만 우리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그런 어떠한 환경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성장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저기 홍영재님도 지금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제 시브리서 2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좀 생각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8절, 2장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모든 생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복종하게 하신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했을 때,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이지만은 그 모든 생물을 대표하는 것은 내 생물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이 만물의 대표자다. 그 대표 내 생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 가운데서는 사람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또 독수리도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도 있고, 그래서 내 생물을 갖다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게, 일단은 그걸 갖다 10절에도 만물이 나오죠. 이 욕에서도 만물은 내 생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을 갖다가 시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브리서도 구속받아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보면은요, 3절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를 갖다가 쓰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어느 정도 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라고 되어져 있죠.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고, 그 들은 자들에게 또 한 번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3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시브리서의 그 핵심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을 갖다가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형제라는 말의 뜻이 한 부모로부터 많은, 그러니까 근원이 같은 자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라는 의미에서는 아버지도 아들도, 아들이라는 말이 벤이잖아요. 벤이에요. 그런데 그 벤이라는 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면 한 14대손 된 사람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같다, 씨가 같고 근원이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많은 자손들이다, 이럴 때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의미는 우주적으로 봐야 돼요. 폭넓게 매 세대에 구속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난 모든 자들을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가장 으뜸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죄를 속량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갖다가 속량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구원파라든지 기독교계에서 뭐 죄사함 받았네, 너 죄사함 받았네, 나 죄사함 받았네, 그런 흔한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가볍게 쓴다라는 거죠. 가볍게 쓴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건 뭐냐면요. 죄들의 사면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남의 죄를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장은 중보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해 달라는 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만큼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까발리는 거죠. 나도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뒷담화를 잘 까면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왜? 뒷담화를 치잖아요. 그럼 가까워져요. 한 무리가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뒷담화라는 건 그 흠결, 흠결을 갖다가 남을 헐뜯는 걸, 헐뜯는 걸 뒷담화라고 하는데, 아, 세상에서는 남을 헐뜯으면 그 헐뜯는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을 헐뜯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무리가 같이 아주 끈끈해지는 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상은 말 그대로 흠을 드러내는 곳이다. 세상이라는 곳은 흠, 흠을 갖다 세상적인 흠을 드러내는 곳인데,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여전히 형제의 흠을 드러내면 그건 함과 가나안의 저주죠. 함이 받은 저주와 가나안이 저주의 저주를 받은 그 저주가, 사실은 그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죄를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많은 형제들의 죄를 같이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죄들을 함께 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들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생각이 뭐냐면 죄를 단죄하는, 율법은 죄를 단죄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주님, 내 형제가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이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 형제의 허물을 고쳐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분량이겠죠. 네, 아멘. 네. 히브리서는 어차피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제사장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히브리서를 보는 관점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날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모든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흥구원 얻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제사장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새 속에서 모든 것에서, 부정한 것에서 별도로 분별시켰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제사장들은 하루하루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는 것처럼 자기를 말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사장이 안 되고 나는 단순히 믿기만 하고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고 싶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왕족이 돼서 제사장직을 행하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시편 8편을 갖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 해주신 말이에요. 시편 8편을 갖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네. 807페이지. 네. 시편 8편. 몇 절이죠? 1절서부터 이거 짧으니까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영희 자매님 두 손으로 찾으세요. 찾았습니다.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잠깐만요. 한 사람만 읽어야 돼요. 소리가 퍼져요. 이 선수들과 보복자들을 잔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죠. 나나주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게 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쓰신,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만물. 자, 그리고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나요? 제사장의 반대 역할을 하는 게 검사, 죄를 들춰내는 일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고소자, 참소자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는 거예요. 장로 형제님의 강론 중에서 장로 형제님이 그리스도인은 뻔뻔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네. 마귀가 참소하면 나는 너가 누구냐? 왜 나를 참소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너가 뭔데 너가 나를 지적하냐? 라고 뻔뻔하게 구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그것을 갖다가 함의 눈으로 보거나 가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냐면 셈과 야벳의 눈으로 봐야 돼요. 특히 셈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뒷걸음질 쳐서 노아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그 눈으로 형제 자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을 얼마큼 이루었느냐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형제의 허물이 만약에 너무나 잘 보인다 하면은 그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눈을 가졌어요. 제가 함의 눈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 나의 눈을 뽑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눈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뽑아버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멘.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물질계에 나타난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 내가 천국의 형제 자매님들의 그 흠결만 보인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의 눈인데.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곧 고소하고 참소해서 죽음까지 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15절과 9절의 맨 하단 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단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5절에서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대비되는 말이잖아요.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 즉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고자 했지만 말라기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직접 인자로 오셔가지고 마귀가 참소한 것, 마귀가 참소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 해가지고 간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소근소근대고 모든 것을 이들이 했으니 이들을 심판하소서라고 했더니 그 심판을 단번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버리는 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은, 전파하라 하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는 직분을 행하라는 거예요. 좀 밥 주세요. 네. 이상하게 들려요. 죄를 속량한다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속량한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의 형제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바로 인자예요. 인자가 모든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번제단에 올라간 그 제물이 알고 보면 양도 소도 비둘기도 다 할 것 없이 인자였던 거예요. 모든 제물은 하물며 첫 번째 나온 곡식가루 한 덩어리도 한 움큼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유 안에 오셨다라는 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다 맛보시는 거예요. 다 맛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채울이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작은 허물을 들춰내 가지고 비판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완전한 형제, 하나님의 장자인 맏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제사장직을 행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영광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절 나나주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나주 3번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해놓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어떤 4번의 7절 끝에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회복력에 있어요. 네, 요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같이 읽으면 문맥의 흐름이 완전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위에 그를 세우시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나나주에 보면 씨라고 돼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씨를 받는 땅은 4가지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밭은 4가지 밭이 있다. 그 밭은 마태복음에서 세상이요 라고도 번역됐지만은 각 사람의 마음이 세상이었던 거죠. 각 사람의 마음의 연합체들이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밭이 있어요. 길짝밭, 돌짝 위의 밭, 흙이 얕은 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어요. 밭이 좋은 밭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머지 밭들은 마귀가 다 뺏어 먹어버리는 거죠. 가시떨기밭,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 그러면 이 3가지 밭은 저주받은 밭이죠. 저주받은 밭이에요. 그러면 4번째 밭이 좋다라는 것은 그것을 쉽게 말해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양심. 그래서 밭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밭이 좋은 밭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밭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밭이 돼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나오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어디에 그 근간을 두고 하신 말이냐면 제사장직이 행할 때 제사장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하거나 속죄제를 할 때 그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나 그런 제사, 모든 구약의 제사를 행할 때 그 제사를 받은 자들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2장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것과 같이 제사장들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빠진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님, 지금 금방 형제님이 하신 얘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는 서로 형제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인데 네,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지. 형제님, 제사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하셨나? 거룩하게 하는 이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고 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기서 지금 주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대제사장하고 제사장하고는 좀 자, 다르지.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한다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조속간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제사장들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여기 지금 저기에서 한 근원이라고 하는 저기에서 이 근원이 회복력에는 한 분으로 나와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원이라는 근원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씨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형제라 칭하는 거라잖아요. 그럼 형제가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있으면 형제들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제사장 무리 가운데서 으뜸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곧 예수님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결국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의 관계를 서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든 구속받아 구원 얻은 형제들을 얘기하는데 예. 여기에 표현이 그게 더 이 문구에서는 어울릴 것 네, 같아.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한 말이기 때문에 잠깐만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다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면 예수님과 믿는 형제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장권의 변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이 됐다면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그를 영접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더 얘기하실 말씀 있나요? 우리가 그 뻔뻔해 믿는 우리 주님 안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갈 때, 혼의 구원을 이루며 갈 때, 여러 번 엎어졌다, 일어섰다 해야 되는데,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유다와 같이 부끄럽게 생각해서 자신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더한 죄를 졌음에도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주님의 손을 다시 잡았잖아요. 그렇게 뻔뻔해져야 된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에 구속함을 입어서 온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이랬을 때 자더라고 그냥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 주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이렇게 다시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뻔뻔함이란. 70번, 7번 넘어지더라도 490번 넘어졌어도 491번째 일어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죄를 갖다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티끌이 묻으면은 계속 손과 발을 씻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는 자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는 자는. 찾아가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다라는 건 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겠다, 아주 낮은 구원만 받겠다 하면은 지금 히브리서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더 보충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형님 네. 그냥 14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형님 읽어주세요. 144장 144장 3절하고 4절. 시편요. 예, 시편. 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144편이라고 안 그랬어요? 네, 맞아요. 3절 4절 맞죠? 4절이 없어요. 134편에.
3, 4절이 있어요. 3절까지 뿐이 없어. 144편, 시편. 네. 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빠뜨린 부분 없죠? 그러면 요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다들 오늘 고생 많았어요. 들어가십시오. 저거 나무 좀 줘요. 저 나무. 나무.